평소에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살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상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중간 부분에 이제 일곱 나팔, 7 대접 재앙 심판이 있는데 이 인나팔 대접 이 중간 사이에 약간의 막간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의 장면이 나오는데
나팔, 7나팔까지 끝나고 나서 대접재앙으로 이어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을 다 떼고 또 나팔로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 삽입 환상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이 중간에 지금 환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큰 이적을 하나 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까지 합니다만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 여기서 이 한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꿀 때, 첫 번째는 볕다한 꿈을 꾸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 형제들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죠. 그래서 본인까지 포함하면 12별이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발 아래 달과 해와 그리고 12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말로는 구약의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2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어떤 자신의 구원의 문제죠. 끊임없이 구약의 스토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이 주어졌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멸망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그 강가에서 한탄하고 부르짖는, 혹은 애국의 그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그 부르짖는 이 기도 혹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 모습을 보여주고, 3절에서는 또 다른 한 이적이 또 나타나는데, 한 큰 붉은 용,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단마귀인 거죠. 머리가 7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뿔이 열이라고 하는 뿔은 권세와 능력이죠. 대단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내의 짐승 환상에도 보면 7 짐승, 이 왕이 나오는데,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든지 바사라든지 그다음에 로마, 이런 가까이 어떤 제국 때 등장했던 어떤 핍박하는 왕들 혹은 나라들,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만, 1대1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그 나오는 한 큰 붉은 용,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단마귀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4절에 보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이 있겠죠. 그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물론 용이 내쫓길 때 천사들의 한 3분의 1이 거기에 가담하고 쫓겨났다라고는 천사론에 보면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일부분의 해석이고, 여기에서 보편적인 적당한 맞는 해석은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3분의 1을 핍박하고 박해할 만큼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 결국에는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하고 부르짖는 여인, 잉태한 아이, 곧 해산해야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용이, 사단마귀가
여자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5절에 보면 아이에 대해서 장차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야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 승리자인 그런 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5절은 예수님의 어떤 생애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사단 마귀는 삼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최선의 아마 최고의 무기 죽음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삼켰고 이제 내가 승리했다, 집어삼켰다라고 동굴 그 무덤 속에 집어삼키듯이 먹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5절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 앞서 이 구약의 여자죠.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광야의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6절까지 내용이고 7절에 보면 또 장면이 좀 바뀌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 똑같은 장면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사자들, 천사들 그리고 영과 또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위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가엘이 승리했죠. 단순히 미가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천군 천사의 대장,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 7절 안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 사건이 오늘 7절에 바로 영적 미가엘 군대 그리고 용의 군대가 싸워서 결국에는 사단의 군대가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 천상의 그 자리에 사단 마귀가 이 옛뱀,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10절에 보면 이 영적 큰 전쟁, 승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포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이전까지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참소했던 거죠. 사실 그때는 답이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구약의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욥 앞에서 그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욥을 하나님께 뭔가를 좀 요구하고 욥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꾸 참소하는 것처럼 저 녀석은 원래 못되먹은 답이 없는 저주밖에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냐고 저 인간 어떤 생각을 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냐라는 끊임없이 밤낮으로 참소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심판의 자리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단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마귀 혹은 그 참소나 공격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잘했니, 뭘 얼마나 헌신했니, 얼마나 드렸느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느니, 사랑하느니, 이것은 사실 사단이 하나하나 다 벗겨내면 결국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덧입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덮여질 때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의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수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뭔가 득도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선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나를 정렬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는 것이고 위에서 바라보실 때 나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의로서 덮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오늘 11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만 있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것들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이제 완전한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사단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리도 없고 참소할 수도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도 저 녀석, 저 사람 못된 사람이고 죄인이고 뭐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는 것이기에 사단마귀의 그 자리도 없고 해서 땅으로 집어 던지는 내어 쫓는 그런 형세인 것이죠. 옛뱀 사단마귀는 이제 화가 났겠죠. 12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땅 아래에서는 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이제 실패했고 곧 마지막까지도 곧 끝장나면 본인이 설 자리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서도 없이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줄 알고 이 마귀가 열의 받은 거죠.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쫓겨난 그 땅에서 그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곧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이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의 내용은 아까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는 그 이야기가 같이 좀 더 길게 다른 모양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자를 박해하려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려고 용이 그야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마치 미친 발악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달려들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는 그 민수기나 신명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날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또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광야 자기 곳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곳으로 교회를 또 피신시키고 또 거기서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여기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그리고 반년 해가지고 3년 반 앞서 1260일 동일합니다. 또 42달 이것도 똑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부터 마지막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는 이 시간대가 다 똑같습니다. 1260일
그다음에 42달 3년 반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인데 왜 이렇게 할까? 아마 이걸 느끼는 혹은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이게 더 그만큼 하나하나 다가왔겠죠. 우리 앞서 교회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교회가 해야 될 것들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남은 우리의 삶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루하루의 이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는 1260일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갈 것에 대해서 짧게 툭툭 지나갈 것에 대해서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의미한다고 하겠죠. 사단 마귀가 그처럼 이를 악물고 핍박하고 달려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신시키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양육하신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뱀이 쫓아와가지고 뒤에서 강같이 물을 토해내고 이 여자를 교회를 쓸려 내보내고 쓸어버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거짓된 사상이나 선지자나 어떤 문화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뒤에서 끊임없이 떠밀리듯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뉴스나 사상이나 문화 이런 생각들 혹은 다른 어떤 종교들 다 마찬가지겠죠. 마치 그런 것으로 미혹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사기나 열왕기 시절 지나면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우상 숭배 문화라든지 혹은 그 가나안의 문화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문화 유혹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종말의 이 시간을 지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핍박과 이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짓된 사상이나 어떤 유혹 이런 것이 성도를 교회를 지금 쓸려 보내려고 하는 이 뱀의 어떤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그 용에 토한 그 물을 다 집어삼키고 막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어보시고 또 그곳까지 쫓아와서 박해하고 하는데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집어삼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를 신약의 그 교회들을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용은 계속해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 남은 자손들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또 한판 모래,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발악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나팔 대접 재앙, 이 땅에 뭔 일이라고 어쩌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 잘못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신천지나 다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빛나는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 이것으로 늘 덧입고 그 말씀 앞에 정렬하는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내게 허락된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는 물론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장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같이 머물렀던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정말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친 땅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오고 허락해 주신 말씀만 먹고
광야에서 터뜨려 주신 물만 마시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의지하고 매이고 관계했던,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광야로 교회를 여인을 피신시키고 거기에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처럼 하나님께서 만만치 않은 세상이고 시대가 오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보시고 힘을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존 웨슬리, 아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종교개혁 신학 부흥에 있어서 영국 감리교 창시자죠.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성품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인격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과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100점짜리 신자고 성도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결정되고 생각되어지고 뿜어져 나오고 끌어내지는 그런, 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한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정말 지금 당장은 모범적으로 보이는 성도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 이것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섬김, 봉사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 중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 안에서 짜내는 힘 말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밀어주시는 힘과 은혜로 여러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부어주신 힘 구하고 또 그것을 받고 그 힘과 또 그 위로함과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또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 또 영적인 사건들을 오늘 이 12장의 요한계시록 가장 중간에 있는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크게 부르짖고 아파했던, 결국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단에게 집어삼킨 바 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하늘에서 그 영을 땅으로 내꽂아 내쫓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이 사단 마귀가 마치 마지막 발악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할 수 있는 한 그야말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흔들려고 발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도덕과 정직과 성실과
내가 잘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덧입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내쫓긴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함을 내가 느낄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흉내내는 거의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정직하게 돌이키고 고백하며 다시금 예수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체험받는 힘을 얻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유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그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여러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육신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도 영원 구원의 통로로 또 힘있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새벽의 첫 시간을 띄어서 주님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천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명한 사건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끊임없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위험과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혹은 성적인 문제로, 혹은 중독의 문제로, 혹은 어떤 것의 문제로 끊임없이 이 땅을 뒤흔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신없이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전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죄의식을 또 흔들고 찌르고 이따지게 뭘 얼마나 하냐는 것이고 자꾸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려고 틈을 보이려고 하는 틈을 벌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력과 이 전략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유가 있고 편안해서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도 문자에 있고 두려워서 물러서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이고 그 틈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또 흔들고 더 두렵게 하고 더 유혹하면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의 그리스도인답게만 살게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더 자신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직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모습도 그러나 주님 그 거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등록한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귀와 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서 듣게 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지막 때가 올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미친 듯이 오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그 파락을 하며 쫓아가는 이 사람아,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유 있고 편안을 정신을 그냥 편안하게 놓을 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붙들고 하는 그 삶,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하는 삶,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내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라도 하늘을 파는 사이에 충만했다가도 여지없이 꿰뚫어지고 성령을 소멸하며 나의 옛사람과 옛 본성과 그 악착 같은 나의 옛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키고 분노의 감정이, 서운함의 감정이, 온갖 계산의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의 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중간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음으로 가는 외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선택이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될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스스로 쌓아올리는 의와 평안과 진실과 겸손과 모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삶의 내 생명은 영적 생명은 온전하게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흔적이 많고 상처투성이고 혹은 냄새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요소가 더해지고 많은 것들이 나아진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크게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내가 남긴 그 흔적, 공사와 의심이 마치 나의 의와 멸류관이 되어서 스스로 그것을 내 어깨에 흔적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교만은 결국에는 패망에서 모여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알게 해주시고 내 의와